안녕하십니까. 윤현철의 성경세계 윤현철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띄엄띄엄 읽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사람을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는 풍습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쳐 드리려 했던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의 거대한 계획을 사탄이 삐뚤어지게 어그러뜨려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해하게 만들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계략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삭 대신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삭은 실제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 희생시키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 이삭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건을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인류의 전체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납득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도대체 어디에 이쁜 구석이 있어서, 인류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 귀한 독생자를 그 고통과 죽음의 길로 내몰았지? 사람들은 주고 받고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면 그 사건을 도무지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건이 머릿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알 수 없는 사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알 수 없는 사건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순종의 관계, 천금처럼 무겁고 귀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단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납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 가지신 사랑은 인류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관불 숲 가지에 걸린 수양으로 대신 제사를 올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적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동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의 거대한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고 사탄이 패배하여 사탄이 하늘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탄은 패배하여 하늘 보좌 앞에서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성도들을 참수할 수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시간 동안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군대 미카엘 천사와 그의 군사들이 사탄의 무리와 큰 전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하나님의 군대도 승리하였고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 하늘에서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욥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욥과 같은 성도들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욥의 경우처럼 성도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이 앞으로는 영원히 불못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불못에 가두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 전체에게 주시는 거대한 복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 후에 하나님은 천하 만민 온 세상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종국에는 사망과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구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앞서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사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뼈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유월절에 대한 말씀 중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말씀에서도 난데없이 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만 가지고는 그 참뜻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왜 구약의 뼈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는 느닷없는 것처럼 뼈 얘기가 나왔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비교적 친절하게 구약 성경에서 왜 뼈 이야기가 나왔는지 설명해 줍니다.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 있는 사형수들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빨리 내리기를 유대인들이 원했고 예수님 옆에 두 강도들은 숨이 붙어 있어서 다리뼈를 꺾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숨을 거두게 하였고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셔서 군인이 죽었는지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하였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숨을 거두셔서 다리뼈를 꺾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다리가 꺾이는 것과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요한복음의 저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단독으로 이해하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 죽음의 제물로 삼으신 사건과 반드시 연결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 계획을 가나안의 살인 우상 숭배와 연결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묘하게 어그러뜨려서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가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묘하게 어그러뜨려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더 나아가 사람이 범죄하게 만듭니다. 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처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참뜻을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들을 생각 없이 마음에 담아두었다가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고 하와처럼 사탄으로 인한 거대한 고통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기를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